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말씀,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얼굴을 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초롱초롱하고 머리는 끄덕끄덕이고 입으로는 아멘 합니다. 네. 주일 예배 때마다 성가대가 있는데 오늘 명절에 성가대원 중에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신 분도 많지만 떠나신 분도 많아서 오늘 성가대를 쉬도록 그렇게 했는데 정작 쉬니까 많이 아쉽죠? 네. 다음부터는 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하는데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또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1850년에 너세니어 호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많이 회자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마을에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이에요. 큰 얼굴. 그래서 인자하고 리더십 있고 멋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한 거죠. 어느 날, 어느 때에 저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게 될 거다. 참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 동네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거죠. 그리고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4명의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는 골드게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골드, 금, 게더, 취한다. 금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재력가예요. 재력가. 지금 말로 하면 재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게 넉넉한 거예요. 자선도 베풀어요. 많이 나눠주기도 해요. 풍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싶었어요. 근데 모든 경제 이익 이 사업가는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할 때는 피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은 아닌 것 같아. 다 좋은데 한두 가지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굴 만났냐면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 보니까 위풍당당하잖아요. 딱 각이 갇혀 있잖아요. 리더십 있잖아요. 막 불도저 같이 돌진하잖아요. 패배를 모르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아니다.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성공한 정치가를 만났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고 설득이 돼요. 막 진짜 그가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천국이 막 그려지고 상상이 되고 너무나 멋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명예욕이 너무 커요.
권력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니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은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자하고요, 자상하고요, 섬세하고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아요. 그게 막 너무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거예요. 현실성이 좀 약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중에 제일 낫기는 한데 현실적이지를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 보고 아니다, 또 아니다, 또 아니다 하면서 도대체 큰 바의 얼굴은 그걸 닮은 사람은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기대 혹은 체념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 시인이 본 거죠. 근데 이 어니스트, 그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이 어니스트, 여러분 보세요. 이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 같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지금까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바로 옆에 같이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저 큰 바의 얼굴하고 비슷하네 생각이 드는 거죠.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자라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공일을 하면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 같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 같아 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니스트, 이 큰 바의 얼굴이요, 저 멀리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또 바라면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그 큰 바의 얼굴이 인격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되고, 그래서 큰 바의 얼굴은 저 멀리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읽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모델이 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될 만큼의 우리는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만해 라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패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키는 얼마, 체격은, 몸은 얼마, 몸무게 얼마,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거는 외모보다도요, 이 속사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속사람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것들을 피할 게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따를 게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거, 따를 게 분명한 사람, 그거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따라야 되느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거를 가지며 안 하고 따르며라고 하는 얘기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죠. 뭘 쫓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요? 뭘 위해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 그리고 취해요. 뭘 취해요? 영생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거 살펴보기 전에 피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피할 거. 뭘 피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건데 첫째는요. 말이에요. 말. 둘째는 돈입니다. 말. 어떤 말?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바른 말. 여러분 아예 틀린 말은요.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뭐죠?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0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군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틀린 말은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틀린 말은요. 그냥 무시합니다. 틀린 말은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요. 그냥 불쾌해져 버려요. 근데 마음 상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말. 어떤 말이 마음을 상합니까? 바른 말이 마음을 상해요. 유키즈라고 하는 어떤 코미디언 나와서 유재석인가 그분이 나와서 하는 유키즈가 있었는데 어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토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고하고 조언의 차이가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애한테. 아이야 초등학생인데. 근데 아이가요 대답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조언은 기분이 나빠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른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마음이 상해요. 논쟁이 왜 벌어집니까? 틀린 말과 틀린 말이 부닥쳐 논쟁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과 바른 말이 충돌하는 게 논쟁이거든요. 바른 말과 바른 말이 부닥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인정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입장과 입장의 차이로 논쟁이 팍 붙었는데 그때부터 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상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바른 말 앞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순간에 재산 잃고요. 자녀 잃고요. 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기와증으로 벅벅 긁어도 이 시원함이 없었던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다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홀로 그 모진 고통, 모진 괴로움을 안고 있었는데 세 친구가 오지 않습니까?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위로가 안 돼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 입으로 부정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요. 나중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는데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바른 말인데 마음 상하는 겁니다. 이 바른 말 하는데 마음 상하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말 하면서 주는 그 마음의 상처는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도 있지만 그 말을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똑똑한 말, 딱딱 부러지는 말, 이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바른 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게 바른 말인 거예요. 어렵죠?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되었을 때에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짐을 짓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에는요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에는 자꾸 위로가 돼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진짜 은혜 있는 말이고,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말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권사님, 막 그랬는데, 불렀는데 막 눈물이 나.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랬는데 막 눈물이 나. 이래야 되는데, 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돈 싫으신 분 있으세요? 전 돈 좋은데. 나 돈 싫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돈이 필요해요. 얼마큼 필요하세요? 많이. 아이도 알아요. 동전 줄까, 지폐 줄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죠. 우리 다 알아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돈을 대하는 나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자족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욕심은요 불평이거든요. 불만이거든요. 왜 이거밖에 없어야? 왜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없어?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AS가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에 올라온 그 제안들을 받아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애프터 서비스가 여러분 불만 접습니까? 칭찬 접습니까? 불만 접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불만의 소리를 받아서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불만의 소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갑니까? 감사를 받아서 은혜를 채워갑니까? 감사를 받아서 은혜를 채워가는 게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방식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불만 해결하면서 사회가 나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자족함으로라고 했어요. 있는 것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스톱 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에서 또 출발하고 더하고 그 감사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주신 바 은혜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함의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이 추석에 감사합니다가 입에 습관이 되고 말 버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불만을 통해서 나아가겠다 하지만 성경은요, 감사를 통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6월절, 무교절, 7.7절, 수장절,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어요. 어느 절기 하나 불만 때문에 생긴 절기 없습니다. 다 감사함으로 있는 절기예요. 교회에도 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어떤 절기예요? 다 감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진짜 부자는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맨날 이자가 붙어가지고 맨날 바뀌어가지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제 잔고를 너무 잘 알아요. 아니기를 바라는데.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을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요,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피하고 해요. 피해야 됩니다. 바른 말, 십자가에 흔적이 없는 바른 말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은혜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피하여야 할 부분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라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야 될 것. 첫 번째로 따라야 될 게 뭡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채우라 하지 않아요. 가져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따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측정을 해서 시험을 봐서 너 얼만큼의 의가 있어, 얼만큼의 경건이 있어, 이러질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방향에 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방향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의의 방향, 경건의 방향, 믿음의 방향, 사랑의 방향, 인내의 방향, 온유의 방향에 서는. 부족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에 욱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그 방향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향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향에서 간혹 딴 길로 셀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려보니 다시 돌아와요.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나는 주님의 팔로우입니다. 인스타라고 하는 걸 전 잘 못하는데 거기 팔로우가 많더구만요. 그러니까 막 그거 신청해 놓으면요, 그 사진 막 떠요. 막 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달라지고요, 인스타에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의, 은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고난은요, 안에서 옵니까? 밖에서 옵니까? 밖에서 오는 거예요. 환난은요, 밖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요,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시험이에요. 감사이기도 하고. 시험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요, 그게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지금 넘어뜨렸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밖에서 시험이 온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곤란함과 그 오해의 소지들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에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넘어지지 않도록 싸우는 건데 뭐와 싸우느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가족들과 싸우지 마세요. 싸운다고 이웃과 싸우지 마세요. 가족과 이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은 어디서 벌어져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근심들과 싸워서 이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벌어져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부단히 나의 영혼의 곤고함과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 취하라 그랬습니다. 뭘 취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가치관이 들어있는데 내가 뭘 선택합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에 가치관 있는 사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급한 게 많죠. 중요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비길 수가 없어요. 소망에 비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의 뺏은 것 4배를 갖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가진 것이 아깝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는 자,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중요한 것, 급한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땅의 것을 보고 살거든요. 길에 가다가요 동전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요 우린 여전히 땅을 봅니다. 왜요? 또 있을까 봐. 또 있을까 봐. 땅을 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또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생을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거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 부르심이 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요. 신학교를 가고요. 대학원에 공부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4년을 저는 이제 4년을 논문을 쓰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했어야 됐어요.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요. 인터뷰하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이건 뭐야 그러면요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그거를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된 거죠.
그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잘 모르지만 필리핀 외국에 나가면요,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을 되게 어려워해요. 진짜 목사는 저도 어렵게 받았다고. 이렇게 받는 교단이 없어요. 진짜 감리교 목사들이 무지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나는 자격이 돼요. 여러분 그때 하는 말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사용하시나요? 이제부터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라는 말은 겸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겸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럴만 해요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의 사람은 뭘 합니까?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할 것, 따를 것, 취할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제 명절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에 우리는 뜻하지 않게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바른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감사가 입버릇이 되고 말버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자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달라도 다른 거룩한 자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314장 찬양합니다.